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신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광야에 맞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죠.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는 다릅니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항상 새로운 신비로, 또한 새로운 거룩함으로, 새로운 신령한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한한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그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그 예배의 경중이란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떤 예배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이 시편을 쓴 사람, 기자는 먼저 와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면서 함께 예배하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이 입은 하루 종일 어디에 사용될까요? 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데 입을 사용합니다. 네, 먹는 시간 참 많습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수다를 떨고 잡담을 하는데 우리의 입술이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사용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고 말해요. 와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따르는 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짓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라는 찬양을 작시한 클레어벅스의 버나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62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이제 병이 들어서 정말 죽는 날만 며칠 앞두고 카운트다운 정말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때 그가 쓴 시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며 원망하며 마음의 만족함과 행복함 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매일매일이 이 감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굽혀 경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수많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겸손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티끌처럼 비유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죠.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버티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굽혀 경배하지 못합니다. 성도란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이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목자라면 당연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일이나 도적이 와서 잡아갈지 모릅니다. 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을 터뜨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마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직도 일본의 복음화율은 0.4%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 이상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본의 복음화율은 아직도 0.4%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도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1637년 류크 열도에 아마쿠사에서 집행된 그리스도인들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1111명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거대한 구덩이에 한꺼번에 묻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완전히 쳐서 이 몸과 머리를 분리시켜 가지고 구덩이에 한꺼번에 묻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한 줄로 서서 이 교수대로 향하여 끌려갈 때 끌려간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기쁜 얼굴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던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두려움 없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순종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굽혀 경배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으로서 날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왕이시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